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어, 월요일부터 지금 말씀을 놓고 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어, 문서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곳에 사는 필리핀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기도와 또 아이디어를 얻는 또 귀한 시간이 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일들이 앞으로 지혜롭게 잘 활용되어서 마닐라 한인국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연의 그런 모습들 또 천국 복음을 향한 목표들을 잘 수행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체크를 해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선교사들의 아이들을 따라서 성경을 퀴즈로 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정말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성경 퀴즈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준비를 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답이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그 소년의 대답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킹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한 그런 성경 퀴즈를 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에,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길, 다윗의 너그러움과 믿음의 시험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3장부터 27절까지 굉장히 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왕관을 먼저 씌운 것이 아니라 먼저 상처와 배신과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 속을 지나게 하신 것이죠.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강한 사람을 찾으시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억울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분노보다 순종을 택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죠. 다윗은 지금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쉴 만한 곳도 변변치 않죠.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자격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원수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다. 셋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이 홀로 다윗이 숨어있던 굴 안으로 들어오죠. 사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붙여 주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끝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도 끝나고 두려움도 끝나고 도피도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당한 그런 이유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옷자락만 베고 또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악한 왕이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여기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받은 어떤 것들을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겠죠. 내가 더 힘이 세지고 부해지고 능력이 있을 때 다른 나를 괴롭혔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구주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통해 다윗의 부하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해석했지만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은 그래서 칼을 드는 용기가 아니라 그 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절제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 속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분노를 폭발하게 합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자였지요. 그러나 인색하고 거칠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을 보호해 주었는데 정작 작은 도움을 요청하자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사무엘상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칼을 찹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굴에서는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 들판에서는 일개 평범한 사람, 아니 욕심이 많은 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믿음이 항상 같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어떤 시험에는 이겼는데 어떤 작은 시험에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큰 원수 앞에서는 믿음으로 견디다가도 작은 모욕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노로 행동하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왕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말린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주와 선지자는 아비가일의 말에 대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너를 보내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시편 141편 5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칭찬만 들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 복수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려 세우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 책망을 감사히 받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회개는 분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존중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면은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번에는 굴이 아니라 진영 한가운데에 사울과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장군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죠. 다윗은 이번에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서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무엘상 2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6장에서는 죽이지 않는 이유를 더 분명히 압니다. 심판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죠.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내가 응징하려고 하고 내가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 울고 또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말은 쉽게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회개와 참된 변화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잠시 겸비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사단의 암시의 문을 열면 옛 적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입니다. 용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도 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자신을 다시 위험 속에 던져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사울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우리는 다윗이 또 다른 약함을 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사무엘상 27장 1절.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죠. 이 장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창보다도 광야의 외로움보다도 칼과 피난보다도 잘 견뎌왔는데 마침내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의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다. 오랜 시련이 그의 믿음을 약하게 했고 인내를 소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참 이것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잘 견디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길을 택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타협을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했고 겉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실제로 더 복잡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흔들림도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실패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회 있을 때 갚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일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자리를 넘보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비게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분노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판단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책망을 싫어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감사히 받으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길을 찾고 또 옳은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감정은 다를 수 있으면 우리는 또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사울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서를 하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되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오래된 시련은 믿음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갑자기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시험보다도 길게 이어지는 피로와 낙심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65장은 단순히 다윗이 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은 먼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은 칼을 드는 법보다 칼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은 책망받아야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죠.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원수를 내 손으로 처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분노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옵소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분별하되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도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온전히 포기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100배나 얻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기쁨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